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둘째 마당, 약속의 땅에 정착하다. 목표,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과 하느님 백성이 그들 사이에 정착하게 된 경위를 묘사한다. 안내의 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되었던 땅 가나안은 광야에 살던 사람들의 눈에는 풍요로운 땅이었다. 그 땅은 정기적으로 내리는 비, 비옥한 골짜기와 평야, 포도밭과 수풀이 있는 훌륭한 언덕들, 건축자재를 캐내는 채석장, 몇몇 구리광산 등으로 축복을 받은 땅이었다. 올리브와 곡물들과 포도주가 대체적으로 풍부했고, 어떤 지역에는 가축을 기르기에 알맞는 좋은 목초지도 있었다. 곳은 말하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냇물과 과일나무들로 뒤덮인 동산과도 같은 참으로 좋은 땅이었다. 이 땅은 여러 종족들에 의해 점유되어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하느님의 백성과 동일한 셈 쪽의 배경에 속해 있었다. 가나안 사람들의 언어와 하느님 백성의 언어는 매우 유사했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기준에서 볼 때 가나안의 인구 밀도는 희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겜 주변의 숲이 우거진 중앙부 언덕지대에는 하느님 백성에게 점령되기 전까지는 거주자가 거의 없었던 지역들이 있었다. 농사가 가나안 사람들의 주된 직업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풍작이었다. 작물은 우기에 따라 좌우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좋은 작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기 및 건기와 연결된 것이었다. 그들의 신들도 주로 다산의 신들이었다.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산지와 평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느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할 무렵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통합적인 중앙정부가 없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지역은 몇 개의 도시국가로 나누어져 있었고, 이들은 각각 나름의 왕이나 군주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 이들 통치자는 자기 도시의 주변 지역까지 관장했을 것이다. 가나안 지배자들은 위급 시에 서로 협력하긴 했지만 중앙정부를 두고 상호 간의 정치적 결속을 맺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체제는 도시에 사는 귀족 계층과 그 도시에 의존하면서 외곽에 살고 있는 농부들 및 농노들로 구성된 일종의 봉건제도였다. 도시국가들 사이에는 명확히 어느 지배자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주인 없는 땅들은 개척자가 되어 도시국가들 변방에 자신들의 터전을 일구려는 새로운 집단들에 의해 아주 쉽게 점유될 수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가나안족들은 광야에서 흘러들어온 히브리인들과 마찬가지로 셈족 계열이었고, 또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왕들에게 얽매인 노예들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 억눌린 자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일행이 가져온 새 종교에 재빨리 몰두하게 되었으리라는 것은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자기 백성을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야훼라면 억눌려 지내던 농부들에게 아마 대단히 매력적인 하느님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간 경위를 재구성하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이 연전연승의 전투를 통해 한 구역씩 순식간에 정복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판광이가 제시하는 정복의 양상은 아주 다르다. 여기서 성서에 주어져 있는 사실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설명을 다하기에는 지면이 허락치 않으므로 최소한 만족할 만한 하나의 정착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즉, 하느님의 백성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약속의 땅을 점령했다는 것인데, 침투, 개종과 조약, 도시국가들과의 전투가 그것이다.
침투. 광야를 빠져나온 일부 집단들이 광야 가장자리에 위치한 주민수가 적은 지역이나 도시국가의 영토들 사이에 있는 지역 또는 역시 인구 밀도가 희박한 중부 상안지대 등지에 쉽게 정착하였다. 개종과 조약. 하느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거나 타협을 이루었다. 이전부터 이들 지역에 살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은 도시국가의 가혹한 지배에 시달려온 희생자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들 가나안 사람들에게 출애굽의 복음은 매력적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기로 약속받고 새로 도착한 출애굽 집단에 가담하고자 이끌렸을 것이다.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계약에 참여함으로써 개종하여 하느님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원주민 집단들은 협정에 의해 상호 간의 평화 공존의 약속에 의해 정복되기도 했다. 도시국가들과의 전투. 여호수아와 그의 부하들은 몇몇 도시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그것들을 점령하였다. 최초로 점령된 도시로 기억되는 예리고의 정복은 대대로 지방 성소들의 전례에서 경축되었다. 여타의 도시국가들도 후대의 여러 세대에 걸쳐 점령되어 오다가 결국 마지막 도시국가 예루살렘이 다윗에 의해 함락되기에 이른다. 해설. 하느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많이 살육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사이에 섞여 살았다는 사실은 판관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성서봉독 판광이 1장 11절에서 35절. 유다 지파는 동기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진군하여 스밧에 자리 잡고 사는 가나안족을 무찌르고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호르마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가자와 그 일대, 아스클론과 그 일대, 에크론과 그 일대는 차지하지 못하였다. 야훼께서 함께 하시어 유다 지파는 산악지대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평지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아직 몰아내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었다. 모세의 지시대로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하였다. 갈렙은 거기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몰아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여부스족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부스족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이날까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에도 야훼께서 함께 하셨다. 일찍이 루즈라 불리던 베델성을 요셉 가문이 정탐하게 되었다. 정탐꾼들은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붙들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길만 알려준다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 성을 칼로 무찌르면서도 그 사람과 그의 온 일가는 죽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해쪽이 사는 지방으로 가서 한 성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즈라 하였는데 이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과 거기 딸린 촌락들, 다안악과 거기 딸린 촌락들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또 도르와 거기 딸린 촌락의 주민, 이블르암과 거기 딸린 촌락의 주민, 에무깃도와 거기 딸린 촌락의 주민도 몰아내지 못하여 그 땅에 온 가나안족이 그대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력해지면서 가나안족을 아주 몰아내지 않고 부역을 시켰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젤에 자리 잡고 사는 가나안족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가나안족이 그들과 섞여 살게 되었다. 즈복류는 키트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가나안족을 섞여 살게 하다가 부역을 시키게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와 시돈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또 아홀람, 악집, 헬바, 아빅, 르홉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그 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 살았다.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사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서 살았다.
그러다가 벳세메스와 베츠앗 주민에게 부역을 시키게 되었다. 단지파는 아모리족에게 밀려 산악지대로 쫓겨들어가 평지에는 내려올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 아모리족은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암빔에 그대로 살았으나 마침내 요셉 가문에게 눌려 부역을 살게 되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어느 시간에 만난다는 약속, 삶을 함께 한다는 약속, 무언가를 주겠다는 약속 등등 우리의 삶에서 약속은 참 다양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약속은 대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다.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느님으로부터 위대한 약속을 받았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아무리 암울해져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종살이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이제 그들은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이르렀고 침투, 개종과 조약, 투쟁의 과정을 거쳐 그 땅을 정복해 나간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감과 동시에 하느님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은 하느님의 모든 약속에 존재하는 성격과 부합된다. 우리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히 머무를 곳,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느님 나라를 약속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희망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느님 자신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느님은 그것을 당신 백성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셨다. 첫째 마당에서 보았듯이 하느님은 당신의 선물을 받아들이려는 자세와 협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데 있어 우리의 협조는 이스라엘인들의 경우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삶을 하느님 안에 침투시키고 개종과 조약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가는 투쟁의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또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즉 위와 같은 노력들을 요구하고 계신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